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들을 세계 역사와 연관지어 기술한 복음서 기자들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를 다스렸고 최초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통치자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에 로마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란 뜻입니다. 거의 신적으로 들리는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름대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의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 그의 명을 따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지만 로마 황제를 다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로마 황제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 행정과 권위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통치 능력과 현명하고 훌륭한 행정력을 지닌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그를 위대하며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대하고 고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하루 쉬는 날로, 여느 공휴일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휴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기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와 유대의 호적 제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적 상황만 기록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호적 제도는 자기의 고향까지 가서 호적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본문 4절에는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라는 서로 비슷한 표현들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저자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과 베들레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였고 그곳에서 양치던 목자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 그 작은 동네에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자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가게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공포한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칙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돌아올 불이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앞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역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칙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 아마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거대한 권력과 세력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잘도 피해가는데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에게까지 전이되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과 사람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한 조각의 그 퍼즐,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퍼즐 그 한 조각, 우리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그 한 조각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포함한 전체의 퍼즐이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멋진 큰 그림, 멋진 큰 작품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계획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 아니었으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야코나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요셉은 잉태한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혼전 임신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소문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구 조사를 기회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주 사력 있고 자상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사력 있고 자상한 요셉의 모습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출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30km입니다. 만약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혼자 여행한다 하면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길고 먼 여행길 끝에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여관 주인에게 방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다윗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마리아의 몸이 만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력 있고 배려심이 있었던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위해 방을 구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방을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문을 두드리면서 좀 더 크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방을 좀 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었고 마리아의 몸은 점점 힘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인구 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만삭의 여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의 인심은 정말로 야박했습니다. 사람들이 홀몸도 아니고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같은 유대인으로 만삭인 여인을 향한 아주 작은 배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삭인 여인이 누구를 임신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에 인구 조사를 하러 온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출산을 앞둔 여인을 본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삭인 마리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일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여관 주인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누려야 할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방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빌린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은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려야 할 기득권을 마땅히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방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문을 쉽게 열 수 없을까요? 왜 열 수 없을까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시나무. 시인가 촌장의 하덕규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이 가시나무 노래를 10분 만에 만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수 조승우 씨가 리메이크한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시나무의 노래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 속엔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죠.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방으로 모실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 방이 빈 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방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그 방에서 이미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 방은 결코 빈 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위치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방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예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누리고 싶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빈 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빈 방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빈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바램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 이 노래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사를 여러 번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우리가 내색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걸 아세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나는 드러내려고, 나는 감추려고 해도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어둠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빈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우리 빈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처럼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달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영접한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했던 수가성의 이름 모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영접하여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육적인 눈도 떠지게 되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빈방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빈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의 어둠이 사라지고 용기와 소망의 빛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였고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 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이 마구간 구유가 때로는 낭만적이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마구간과 구유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더러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여관 주인의 아들도 눕지 않았던 구유의 누이였습니다. 영광과 찬송,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너무나 초라한 구유의 누이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름다운 트리도 없었고 반짝이는 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십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2018번째를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트리와 반짝이는 전구는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빈방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한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배역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주인공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 하고 싶고 마리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겨우겨우 배역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배역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덕구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덕구도 연극을 하고 싶은데 누구도 선뜻 이 덕구에게 배역을 주기를 꺼려 합니다. 이유는 덕구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자칫 대사를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연극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덕구에게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덕구가 맡은 배역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내준 여관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덕구에게 주어진 대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창피하다고 대사가 어떻게 그렇게 짧을 수 있냐고 나는 하나밖에 없냐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덕구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헤어나서 처음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덕구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정말이지 피나게 연습했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연습을 다 끝나고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연극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던 터라 아무 실수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덕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덕구는 열심히 무대를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요셉이 덕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빈방이 있습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작아도 좋으니 빈방 하나만 주십시오. 이제 덕구의 대사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덕구의 대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덕구는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선생님과 함께 연극을 하던 학생들은, 이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하였습니다. 급한 김에 옆에 있던 마리아가 작은 소리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알려줍니다. 그러나 덕구는 여전히 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덕구가 입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덕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틀리게 대사한 거죠. 그날 연극은 덕구 때문에 망쳐버렸습니다. 덕구는 그날 밤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 계속 울었습니다. 덕구는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방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에도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이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유대인들이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빈방 없습니까? 요셉이 빈방 없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빈방을 지금까지 두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모시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모시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왔던 이 삶이 불편할까 싶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출발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